시편 55편은 이어지는 전과 앞에 있는 시들과 다를 바 없는 탄식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5편의 노래는 그 슬픔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그는 폭력과 싸움, 재앙과 학대와 거짓의 도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들은 적개심을 보이고 원수와 악인들의 억압으로 탄식합니다. 기자는 신음 속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가득하며 속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아 공포가 뒤덮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차라리 새가 되어 광야에 날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 없는 곳이라면 광야조차 안식처더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엮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시인의 고통이 곧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날개라도 달려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무게는 우리를 이 삶의 현실 속에 묶어두고 좀처럼 놓아주질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분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쌓이는 것이 여러분 돈이 아니라 상처뿐인 것만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울립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막힌 절규는 이제야 시작합니다. 삶은 이토록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 시편 기자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삶과 세상을 포기하도록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원수, 그 악인들이 바로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친한 친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절규합니다. 차라리 너가 원수였다면 참았을 텐데,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피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여러분, 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원수가 바로 가장 가까운 나의 벗이었습니다. 한때는 재미있게 대화하고 의논하며 함께 꿈을 꾸었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무리지어 다닐 때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 이 친구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바로 너였다는 사실을 안 시인의 당혹스러움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시인의 이 마음에 공명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차라리 네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나의 대적자였다면 이라는 탄식이 어찌 이리도 내 고백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또한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발은 설 힘이 없어 주저앉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절망스럽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 이런 상처를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혹은 복수심에 받쳐서 우리는 자신을 불에 던집니다.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해결책을 찾으려 우리는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 광야로 향할까요?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까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마음의 일들 그리고 사람의 일들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의 죄악과 핍박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친구를 왜 붙들어 주시지 않았냐고, 왜 저가 나의 원수가 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광야의 자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명이고 뜻이고 뭐고 인생이고 책임이고 의미고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배신감에 휩싸여서 세상을 떠나 살면, 그래서 광야를 살고 또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좋고 산이 좋고 바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두려움과 공포로 숨는 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맡기라, 나를 의지하라 하실 뿐입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배신도 세상의 악도 사용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실 속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비바람을 맞게 하십니다. 때로는 배신의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뜻을 묻고 삶의 의미를, 그리고 사명의 이유를 묻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상처와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의 자리는 무거운 고통과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지 못할 짐승이라 말하며 불신과 의심에 움츠러든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를 통해, 심지어 깨어지고 배신하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꺼이 사람 사는 세상살이에 인생살이의 한복판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예수의 십자가는 역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죽이던 원수인 나를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나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망쳐도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그리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 얻을 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인생의 실패자요, 상처받아 자연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이 인생살이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로 도리어 승리하고 역전의 부활로 이루어내는 영광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의인으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 상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에 배신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살이 속에 뛰어드셔서 여러분 속에 인생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